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또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가정이 있고 직장도 있고 사회 환경, 주어진 우리 나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 부르셨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제, 같은 집안에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러는데도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회 가운데 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림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누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성경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수의 물을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목마른 사람들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38절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고 믿으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나? 무슨 착한 일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믿어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멘 해놓고서 아무 믿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믿는 성도들의 문제인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목마른 사람들은 나와라.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고 생명의 물을 받아 먹으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생명의 물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마른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밭에 일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면서 아들 둘을 놓고 얘들아
내가 오늘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좀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고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들은 아버지 싫어요, 나 일 안 할래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예 해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밭에 안 갔어요. 그럼 응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고 딴 데 가서 딴 일 볼일 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러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응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말로만 응답해서 응답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예라고 대답했으면,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라, 마셔라, 예,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고 응답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값없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주님이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값없이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응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유법이죠. 뱃속에 강이 흐른다는 것, 이게 비유법이죠. 이것을 다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39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 생수의 강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물 그러면 사람이 먹는 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달나라에 생명체가 있을까? 그 생명체가 있는 것을 알려면 뭘만 보면 돼요? 거기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화성에 가봐,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거기 화성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막은 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가물어요. 가물으니까 풀들도 못 크더라고요. 풀들도 그렇게 여름이면 무성한 풀들도 가물으니까 풀들도 못 자라더라고요. 이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의 몇 프로가 물이라고 하죠? 70%에 80%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
사람 몸이 다 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존재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가 내게로 나오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물을 주리라 그러는데 이 물을 여기서는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성령님을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있겠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다 한 하나님, 성부 성령은 다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 이걸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와라, 와서 믿어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계시게 필요하다. 요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교회에 묘목들을 심었는데 물을 안 주니까 다 죽어버려요. 잔디를 심었는데 물을 안 주니까 다 죽어버려요. 지난번에 나무를 다 키워가지고 다 심어놨더니 다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물을 안 준 거예요. 가물었을 때 내버려뒀더니 다 죽어버려요. 우리 육체도 음식을 먹지 않고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나중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물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그 영혼에 생기를 부어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 마셔서 육체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그 영혼의 생기가 넘쳐 흐른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갈증을 느끼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현기증을. 그러나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 막 생기가 솟아나잖아요. 가물었다가 비가 이제 내일 비가 온다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좀 많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가물은데 비가 오면 어떻게 뭐
모든 산천 초목이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막 생기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마시면 사람이 생기를 얻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뛰다가 물을 막 마시고 그럼 막 힘이 지쳐서 금방 넘어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힘을 얻잖아요. 바로 우리의 육체에 생기를 부여하는 것이 물이라면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믿지 않냐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영혼의 생기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자기만 생각해, 독선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는 말을 해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민주주의도 생명을 주지 못해. 영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의 생기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기가 없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영혼의 생기를 얻은 것을 성경에서는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의 성도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 영혼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으나 똑같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 영혼이 목말라서 병들어 있고, 그 영혼이 잠자고 있고, 그 영혼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영혼의 생기가 없으니까, 신음하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혼이 죽었으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생명의 생수를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주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위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사람,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생명수, 영혼의 생명수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도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주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14년이 돼 가는데 13년 전에 왔더니 화분 하나가 그 추위에 봄에 왔는데 추위에 화분 하나가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화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봄에 거기서 화분에서 순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화분에서 커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영혼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죽어가는 화분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꽃이 피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영혼의 생명수이신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아니, 예수님 뭘 부활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살았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골치 아프게, 인생이 왜 골치 아플까요? 성령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괜히 짜증날까요? 여러분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영혼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인생이 지루할까요? 성령이 여러분 영혼에 와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왜 여러분이 병들고 지치고 살기 싫을까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여 이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라는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생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부음받으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내용을 제가 열거해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생명수가 되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음받으면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얻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는가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인생에 실패하는가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영혼에 부음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에 부음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부음받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지식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남 보기에는 진짜 유식한 것 같고 아주 인품도 아주 보기 좋아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은 저 사람은 대학쯤 나왔을 것 같다. 70년대 얘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인품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대학 나왔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강원 탄광촌에 살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그분 대답이 성령이 내 영혼에 부음받아서,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경을 읽어도 금방 지식을 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냥 지식을 주시고,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이 되시기, 지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음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요. 인생은요, 마음의 확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인생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수이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임하셨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뭐냐면요, 병이 들지 않는 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병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떤 교회 시골 목회할 때,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70 넘은 집사님이 아프셔서 제가 병원에 내과에 모시고 갔어. 엑스레이 찍었어. 의사가 옛날에 폐병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랬대. 폐병이 옛날에 걸렸었는데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은 폐병이 걸렸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병들은 우리의 영혼과 병들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다 병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그 다음부터 깨끗이 났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분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안 나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 중에 뭐냐면 능력 행함이. 능력이 없어. 무슨 일을 하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받으면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강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이걸 져야지 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 이거 젓는 걸 뭐라 그러죠? 노를 젓는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젓지 못하니까 강에서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에 능력이 있어요. 팔에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생수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영혼이 강한 것입니다. 강한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생의 수많은 험난한 파도와 인생의 수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영혼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가 임했을 때 여섯 번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은사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굉장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걸 아는 게 예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가,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 부음받은 사람은 살면서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함을 통해서 내 미래에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음받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일곱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인지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 같은데 거짓말쟁이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실 때는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대화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방언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게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에 적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가 솟아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역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9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9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사랑. 그 마음속에 아가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면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게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성령이 생수가 부어진 그 영혼에는 희락, 기쁘고 즐거움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부음을 받으면요, 그냥 괜히 기쁘고 괜히 즐거워요. 하나님이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희락, 화평. 무조건 평화를 이루고 그래요. 괜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음을 받으면 그냥 괜히 누구하고도 좋게 지내고 싶어요. 이게 화평의 은사,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주님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든지 잘 못 참는 분 있죠. 잘 못 참으시는 분은요, 성질 급해서 못 참으시는 분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관하실 때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득하니 참고
그래야지 열매를 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오래 참게 하는 은사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자비를 베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구에게 자비 베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선. 이게 양심적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적,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셔요. 항상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변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부음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요, 사람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고. 날카로우신 분은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세요. 그 다음에 절제, 아홉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성령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하심을 주시고 양심적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있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양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하는 없이 다 받으세요. 성령의 은총을 얻기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주님 눈 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